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입니다. 1202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서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체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체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구약성경의 그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횟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약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그 신약성경이 구약성경과 연계되어 있는 측면에서 신약을 얘기하면 구약을 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약성경만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구약성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이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수꾼을 선택을 했는데 그 파수꾼이 만약에 나팔을 불었다 하자. 그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이 준비하면 그 사람은 후원을 받게 되는 것이나, 만약에 나팔 소리를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럼 여기서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는, 만약에 파수꾼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파수꾼에게 전해준 사명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찝어낼 수 있는 핵심, 상황에서 찝어낼 수 있는 핵심 상황, 대변되는 두 가지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그리고 살 자가 있고 죽을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파수꾼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 들은 사람이 준비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찾으시겠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본회퍼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독일에서 유일하게 히틀러에게 항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본회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미친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가면서 사람들을 치어서 죽인다고 하죠. 그러면 당신은 그 미친 짓을 하면서 가고 있는 버스 운전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내용이 본회퍼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히틀러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를 끄집어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대항하고 항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회퍼가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잡혀 들어갔습니다. 히틀러한테 항거하고 히틀러 나쁜 사람이다,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항거하다가 히틀러한테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본회퍼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꿈을 거기서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꿈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본회퍼가 아니고 히틀러가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너는 지금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항변이었다는 거죠. 근데 히틀러가 그때 얘기하기를, 하나님,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이렇게 복음이 이런 것, 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히틀러가 그 꿈속에서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왜 히틀러를 끄집어 내려고만 했는가? 그에게 참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었다면 히틀러는 혹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달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는
뭘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여러분,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일에만 행하고 어떤 전도 행사가 있을 때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쁜 습관이 그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이 이재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1%의 생활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옳지 못한 습관을 고치는 것이 튼튼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만큼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습관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자꾸 내 자신이 결단을 하고 할 것에 주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락함에 빠져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 이것이 내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적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증인된 삶의 증거라는 거죠.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은 큰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120문도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 왜냐?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뭐 순기능, 역기능 하기가 좀 애매한데 긍정적인 측면과 그에 대한 역으로 생각해야 될 측면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영벌을 받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역기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역설적인 측면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기능은, 이 말씀은 순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순기능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 사람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은 들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전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 그 핏값을 내게 찾으리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찾으리라. 8절 끝에 보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낭떠러지로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낭떠러지로 당신이 가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건 다행이죠. 아무런 얘기하지도 않고 나 자신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이 하나 떴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이 어떤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그런데 그 배 주변에서는 튜브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제 곧 물속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배 위에서는 계속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밖에는 하지 않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서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 위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다라고 하는 비판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그에게 그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참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전달을 해주죠. 내가 복음에 대한 머릿속으로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거나 복음이 내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최우선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일까? 파수꾼이라는 것은
멀리 내다본다는 원어에 보면 멀리 내다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멀리 내다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앞으로는 이 세상은 반드시 그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월드 올더라는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베리칩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논쟁이 지금 심각하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 베리칩에 GPS가 달려있느냐 없느냐, 요즘 그것이 논쟁이 되어 있어요. 위성으로 추적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그 칩 안에 위성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없다. 기지국을 통해서 핸드폰이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듯이 기지국처럼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베리칩을 심은 사람들의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아니다,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 없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이 땅에는 환란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안병욱이라는 분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전화번호부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카톡으로 제게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그게 와이파이가 안 되면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사람이 뭐 동영상을 보냈나? 저는 그냥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이 동영상 보시오, 뭐 저 동영상 보시오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핸드폰에 뭐 삐링 하고 또 뭐 오는 것들 있길래 이렇게 확인하다가 동영상이 있길래 동영상이 뭔가 하고 제가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 한 5분짜리 동영상인데요. 그 동영상을 보고 한 30분 동안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안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동영상이 무엇이었냐면 이슬람 과격단체가 아마 중동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 같은데 중동말로 하는 통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여자를 무릎을 꿇쳐서 앉아놓고 뒤에 복면을 한 이제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해라. 따라하도록. 안 따라하면 총으로 막 찔렀습니다. 여자들 웃도리를 다 벗겼습니다. 앞가슴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 말들을 따라하게 하고 그 가운데 그 여자들 목을 칼로 치거나 자르는 거였어요. 죽은 시체에다가 다리 자르고 팔 자르는 거였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자막 처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경험과 체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경험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지식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몸습혀오더라고요. 두려움이. 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 그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기독교 여인들을 아마 잡아다가 능욕하고 죽이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란이 다가온다면
성경에서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단지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을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로 환난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환난을 이기려면 견고한 믿음 위에 터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이 환난을 이기며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니까 너희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예수 믿어라? 이건 어렵습니다.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지금 알려주어야 그 사람들이 남은 시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여력이,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내일 올지 모르니까.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그런 자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가운데 멀리 내다보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 알리는 책임이 파수꾼들에게 있어야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2000년 동안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세상이 도래하고 그 영원한 세상,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 들은 자가 그 사실을 듣고 자기 마음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난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다고 하든지 그 책임은 들은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어쨌든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빛과 흑암의 역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올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출처가 어딘가 보니까 사이트가 올려져 있는데 모퉁이였습니다. 코너스톤이었어요.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는 얘기거든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북한 선교입니다. 근데 그 북한 선교 하는 내용의 하나 일화를 올려놓은 곳이었는데, 그 14세 꽃제비 순교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북한에서 애들이 꽃제비를 하면서 굉장히 허름하고 초라한 아이들이 몰려온답니다, 중국에. 그럼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성경 공부를 시킨대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같이 묵히다가 그 아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죠. 걔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복음을 전달받은 아이들한테 성경을 주고 그 성경을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17살짜리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에게 넘어온 아이들 가운데 17살짜리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줬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전해받은 이야기가
북한에 가면 꽃제비 아이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동냥하러 다니고 먹을 거 찾아다니고 그런 아이들 가운데 14세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성경 쪽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쪽복음을 줬고 그 아이가 그럼 난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거를 아마 부모님에게 자랑을 한 것 같대요. 그래서 그 부모가 성경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거기는 사상범으로 걸려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거를 신고를 했대요, 부모가. 그래서 그 17살짜리 아이로 잡히고 14살짜리 아이로 잡혔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보위보 위원들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이잖아요. 17살, 14살이면.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 없다고만 해. 그럼 너희들 내보낼 테니까.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7살짜리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14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가라오. 내가 없다고 부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걔가 총살을 당했대요. 17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풀려났고 14살짜리 아이는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총살을 당했는데 그 14살짜리 아이에게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그 보위부 위원이 나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만 하면 내가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 애는 왜 하나님이 계속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끝까지 총살받는 곳에 끌려가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기는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 14살짜리 아이가 복음을 전달받고 총살을 당하고 그 총살 당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보위부 위원이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찾아오고 그 가족이 다 복음화가 되고 또 그 주변의 이웃, 그 보위부 위원 옆에 살던 이웃들도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간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심각하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를 알려줘야 되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발점. 그리고 복음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과정까지 이 복음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안에 침잠하고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되기까지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험에 대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이 파수꾼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피값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구주권의 사명을 인지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준비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위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그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